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라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또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라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 말씀은 대대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참 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참 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야곱의 우물에서 참 남편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다 했어요. 그래야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뭐를 오해한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더라?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본문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가지고 다 한두 번쯤, 아니 5번씩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남편을 5번씩 떡 녹듯이 뭐하는가 갈아치우는 은평한 여인이 구원의 주를 만나가지고 뭘 받은 거다? 궁궐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거다. 이게 다일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만에. 그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오해한 거라는 거, 오해. 오늘 본문 속에는 종말에 대해질 엄청난 은비한 비밀들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리뷰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뭐냐면 안팎으로 봉에 따랐어요.
그리고 일거민으로 봉해, 안팎으로 기록이 되는데 일거민으로 봉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어떻게 기록했냐면 안과 밖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밖의 글은 문자적인 거 누구나가 다 읽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은 전부 뭐가 되는가? 그건 밖의 글이요. 그 밖의 글 속에 뭐가 있다는 거? 안과 밖기로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언중 뭐야? 유골 이래잖아. 말 속에 뭐 있다는 거? 뼈가 있는 건데 그냥 겉에 말 소리만 들으면은 말하는 사람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같이 성경도 안의 글과 밖의 글로 기록이 되는데 밖의 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알고 있는 지식이야. 논리지. 성경에 관한 지식. 그리고 들어왔던 내용이야. 그건 껍데기야. 밖의 글이요. 제가 이곳에서 증거하는 거는 전부 뭐를 증거하냐면 전부 안의 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밖의 글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굽이치는 사랑의 메시지가 전부 안의 글로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숨겨져 있는데 그걸 전부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냐면 뭐가 되는 거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이게 뭐 계시록 이게 성경에 임봉되어 있습니까? 다 열려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의 그 말의 뜻을 깨우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구나. 이걸 짚어펴가지고 임봉해서 모르는구나. 모르기는 뭐가 있는 거야? 매일반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 뭐야 되는가?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지금 이곳 탄생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숨겨져 있고 감춰 있는 내용들이 알려진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예언의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뭐야? 가까우기 때문에. 엄동설안에 아무리 삼천초막의 정체를 알라라도 24시간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그 드러나요? 가만 내비두면 때가 되면 봄이 되면은 나는 뭐다? 무슨 나무다? 벚나무다 하면서 벚꽃을 지들이 피워. 나는 뭐다? 살구나무다 하면서 지들이 뭐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울부짖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거 뉴욕 뉴저지 요 이론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에치마트다 전도형 그 당시에는 테이블에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형 테이블 놓은 걸 제가 듣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냐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비리비리한 남편을 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이 많이가 쩍 벌어진 근육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아오다가 살아오고 있다 주님을 만났다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 옆 동네요. 교회 이름만 대서 아는 교회요. 그게 성경을 뭐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만난 대여섯 번씩 가르친 그런 남편 말고 어떠한 남편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그 비밀의 보따리를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전부 봤다는 얘기야? 숨겨놓고 감춰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뭐니까 없다는 건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 뭐 이게 숨겨져 있나? 감춰져 있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의미를 영혼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 언제 드러난다? 맞아.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참 남편은 누구이며 아이 목사님 전 남자인데 무슨 남편을 만나요? 그래도 소용없어.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다 뭐를 만나냐면 남편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뒤바뀌어요. 운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 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진정으로 만나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봅니다. 그 3절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 수가라는 것은 이게 원의 뜻은 뭐냐면 lay down for the sexual activity 이런 의미요. 더 직접적으로 하면 sexual intercourse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네가 뭐냐면 이게 수가라는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주 음탕하게 이럴 데가 없는 동네예요. 거길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서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근데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로의 권하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60쯤 한 정오란 말이야. 가장 더울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집에 쉬고 낮잠 잘 때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내용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사마리아 뭐야? 누가요? 여자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 누구요? 딱 한 사람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 하나인데 이 사마리아는 BC 기원전 722년 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부 우상에 미쳐가지고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가지고서 이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왕국을 초토화를 시키고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전부 뭐냐면 피가 뭐가 되냐면 민들에게 되게 만들었어요. 믹시더비 되게. 그래가지고 서던 킹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갔다가 생활하고 와서도 자기들의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는데 와서 보니까 노동 킹덤 했던 10지파가 전부 뭐가 되는가 이방인들하고 전부 믹스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가 뭐냐면 개나 뭐냐면 돼지 취급해 짐승 취급을 해버려요. 아주 멸시 뭐냐면 천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멸시 천대하는 곳에 사는 누가?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온 거야. 여자 때는 못 이렇게 치마 들는 여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들는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전부 낳은 줄 매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인데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전해가지고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고린도 교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뭐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 해산이라는 건 뭐야? 해산은 어그마 배 아파가지고 뭐니까 하루 이틀 있으면 빠르면 한두 시간 만에 애를 낳는 게 해산이요. 10달 동안 그거 잉태하는 거는 그건 잉태하는 거고 해산이라는 건 바르마 레이버가 돼가지고서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게 되는 게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부 뭐 한다는 거? 다시 난다는 거. 다시 본오겐되게 다시 해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입장이 된 거야? 육신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뭐야 된가? 여자 입장이 된 거지. 이 동네에서 엄마라 맞아요. 여인의 입장이 된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은 보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뭐로 낳은 거야? 영적으로 낳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육신적인 여인을 비유한 것이 아니고 목자를 지금 여자로 뭐가 하는가?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보세요. 이제 보면 다시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근데 물은 물인데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은 조상 그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가지고 있는 뜨고 있는 물인 거예요. 조상이라는 말은 뭐가 라는가? 죽은 자지 망자라는 얘기지. 그 물을 아무리 먹어본들 13절에 가면 다시 갈아가는 거, 다시 목마름을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데이바이데이 에브리데이 이 조상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뭐를 하시는 거야? 말을 거시는 거야. 대화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상대조차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멸시천대이기 때문에. 개나 뒤에 동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뭐가 되는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말하는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겠는 장이지. 알았다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요. 이 얘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 없다? 모르겠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째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첫 번째 호칭이 뭐야?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누구도 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뭐가 된 거?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이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먹었기 때문에 야곱은 망자여 금을 아무리 먹고 수가성 여인같이 수가성 여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야곱은 육신적인 고대에 있었던 야곱은 거의 한 900년 전의 인물이요. 800~900년 전의 인물이거든. 그 야곱도 금을 먹고 다 한 줌에 흙으로 가고 오고 오는 그 후손들 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 먹은 자들 다 한 줌에 흙으로 말인가?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때는 보세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는가? 10절에 보면 산물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라는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는가? 생수는 한자로 표현한 거. 순수 한국말은 뭐야? 살아있는 물. 맞아요. 살아있는 물이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니까 뭐가 된가? 생수요. 근데 그 살아있는 물은
어? 14절에 가면은 영원히 목이 마르다 안 마르다? 안 마른 거 그거는 영원히 물이. 그러니까 조갈증이 뭐가 되는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지.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하고 펠로십을 나누는데 목사님 설교를 드리니까 그냥 속이 그냥 막혔던 게 뭐하는가? 그냥 확 뜨는 것 같아. 그냥 속이 뭐하는가? 시원하대, 후련하대. 뭐 누가 물어봤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요.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생 동안 내가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었는데 말인가 어느 어디에서도 장력이, 춘력이, 감력이, 성결가 어디에서도 여태까지 나이 60이 다 되도록 다니면서 했는데 그 자기의 궁금증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결을 통하여 그런 말인가 쫙 풀어지니까 속이 어떻게 되는가? 60년 먹은 뭐가 되는가? 찌꺼기가 말인가 확 풀어지니까 속이 뭐인가?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지. 아멘 대신에 조갈이 무지하게 심하면 목에 타들어가. 근데 완전 시궁창물을 갖다 줘보세요. 여기에 목이 시원한가? 생수를 줘야지 뭐가 되는가? 쫙 생수를 좀 한 잔 마시면 야 참으로 시원하다 하면서 조갈증이 해결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제 후미에 제가 그 생수에 관한 걸 자세하게 증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럴 길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잡으세요. 예수님은 계속 뭐냐면 하늘 차원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전부 인간의 시각, 땅의 시각에서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게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이곳에 처음에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로만 지나가요. 이렇게. 전부 빗나가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조금 열리면 그때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씀이야? 이러면서 뭐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뭐니까 들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사이클이 맞게 돼요. 그때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과 심금을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생수를 줄 수가 있다니까 아니 이 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이면 두레박이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한 바구 걸리는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라고 수가성 여인이 다시 예수님한테 뭐 하는가? 반문하는 장면이요. 이 얘기는 수가성 여인은 이 물을 육신적으로는 H2O 워러로 지금 생각을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준다는 것은 이 워러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물은 껍데기고 겉에 끓이고 물에 대한 안에 끓인 뭔가가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석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리저브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목마르지니까 평생 수가성 여인은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항상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데 다시 물을 길러 오지. 나머지는 목마른 것도 몰라. 죽어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어. 낮잠 자고 있어 정오에. 근데 그 중에서 수가성 여인만큼은 이 한 여인만큼은 그래도 조갈증을 해결하려고 다시 물을 길러 뭐하니까 다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가리고 속된 표현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물은 바로 샘물 영생수가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그 물을 먹으면 뭐 한다는가? 용생한다는 거예요. 용생. 아멘. 오늘날 기독교들이 영생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120년 살다가 이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가지고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구원받아가지고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있어. 그걸 영생이라 알겠다. 그거는 아니요. 영생이 아니고 그건 부활이요.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반드시 뭐냐가 살아나겠단 말이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영어로 표현하면 resurrection인 거예요. 근데 영생은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요. 글자 그대로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영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으면 정말 믿는 자들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그러면서 부활과 생명을 패러프레스 하는 거 다시 설명했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사람이니까 뭐야?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송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 삼원이로 구성이 될 때 반드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뭔가 죽은 거예요. 한번 죽어야 되는 거.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부활을 갖다가 영생으로 지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부활 때는 그리 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영보가 되는 거. 이게 생이 되는 거지. 죽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게 하나님이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 위에는 심판이 따랐어요. 죽게 오고 오는 세대가 온 인류가 120년 안팎으로 다 죽게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영생 죽지 않게 해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 딱 한 번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면은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뭐야? 성경 천재. 성경이 누굴 증거한다라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뭘 진짜 믿으면 성경을 진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거 한자로 표현은 뭐야? 사람이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 게 이게 뭐야?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영생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구세주 메시아한테 내가 지금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실상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선민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 되는 거야?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돌았대. 고상하게 표현이지. 내가 지금 뭐가 되는 줄 알아? 안색부터 표현해요. 그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예수 말씀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오.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어디 있다? 다 성경에 있어.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봐. 눈 막 껌뻑껌뻑하는 분이 계셔.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죠.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영생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되 유대인들은 초선 피플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젠탈들은 개나 뒤에 죽파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기독교인으로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여기 나오잖아.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 잡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왜? 오고 오는 세대 다 사람이 죽는데 안 죽는다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그 정도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취급해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 다시 또 그것이 리필 어게인 재현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모든 먹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는 그럼 그 물이 이런 물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육신적인 H2O가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기갈.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어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단피란 말이야. 비.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참 남편을 수가성장님 같이 참 남편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영생수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같이 흘러가는 글리 인도를 해요. 세상 끝날이 가면은. 그러면서 그 영생수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야. 길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길 가운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가 되니까 가운데 그로 흐르는 거야. 가운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 같이 안 했걸. 그 가운데로 영생수가 흐르는 거. 껍데기는 거 아무리 먹어도 10월에물 아무리 먹어본들 그거는 무용치무려 다시 가려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영생수를 따라가다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럼 생명나무 실과 따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쫓아내면서 두루다는 구름과 화염검으로 촥 생명나무에게로 불러시켜버려요. 장제 때.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요. 죽게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에게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미래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면서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대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덕을 보면서 탐구를 하면서 그건 철석같이 믿어요. 지금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라는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그자는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컴퓨터 다운로드해서 카피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천 년 후에 다시 그걸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서 영생을 한대. 그건 누구 생각이요? 맞아, 이 동네에서 지 생각이래. 한치 앞을 모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나는 피조물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한심하고, 그런데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고 거저받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 비밀, 그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말하니까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성경 예시가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착 물이 솟아나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 가져와,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 가져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냥 대해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리 장전도 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물이 오니까 발목까지 왔으니까 건너기가 얼마나 쉬워. 그치? 그 지금 막 무릎까지 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이곳에 온 거예요. 여기는 함부로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도 이 메시지가 귀에 안 들려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 이렇게 평소에 저하고 빼앗아서 목사님 같이 참 잘하신 분이 설교할 때는 왜 이렇게 그냥 차분차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시냐라는데 그건 뭐를 듣는 거야? 그건 소리를 지나가는 거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일의 영혼 같은 소리, 그 소리 속에 창창한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 귀가 멀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진실로 믿으면 성경에 어디 에스겔 47장에서 이름과 같이 이름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얘는 저야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때는 이제 엑스 챕터 2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불같은 성령 받아 1m씩 강종강제 뛰면서 쭈야 쭈야 이런 성령 말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면 저같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라. 제가 또 그 목사님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고 망조가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심령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 설파하면 자기 심령의 파장에 따라서 다 들리게 여러분이 지금 다 제 메시지를 다 다르게 듣고 있어요. 자기 심령의 그릇에 영이 열린 것만큼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 딱한 심령을 가지고서 오면은 어디 컴컴한 심령을 가지고 들으면은 그러면 당신이 뭐라는 거야?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뭐 한다는 거 알리신다는 거. 장래라는 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이 속에 온 인류의 역사, 온 인류의 운명도 전부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뭐가 되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거든. 생명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생명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는가? 빛인 거야, 빛. 그 빛은 육신적인 육안의 빛 이런 빛이 아니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한 뭐가 되는 거? 그 첫째 날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디 있는 거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늘날 기독자들의 심령 속으로 투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요한복음 8장 10절은 내가 세상에 뭐다? 빛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세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어디 있다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부활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하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아멘 이거 받아들이잖아. 그때 하나님의 신이 뭐가 되는 거야?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신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영상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뭐 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 한다는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물은 애초부터 물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말씀이 물인 거예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120년 살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요. 아니할 것이냐는 거요. 영생이지.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이 물을 이 생수를 줄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동문서답해. 예수님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누굴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동문서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관님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뭐하다? 옳다. 왜?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우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이건 몇 번째 남편이야? 6번째 남편인데 수가성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거고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문자적으로 보면은 5명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편이니까 6번째 남편하고 버젓이 살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니까 수가성 여인이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문자적으로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라니까 예수님이 옳도다라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라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왜 이 수가성 여인이 5번씩 교체하고서 이렇게 참 남편을 찾았느냐면은 참 남편이 육신적인 이런 허즈번 앤 와이프 이 허즈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 누군지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가니까 성경 안 찾을게 드려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우리를 지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온 세상에 뭐라? 하나님이라 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인의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얘가 됐으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배역한 놈들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뭐다?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미쳐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 배역한 놈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남편이시니라. 내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뭐하는가? 목자를 너에게 주사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말해 양육하리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된 거야? 합한 뭐가 출현하는 거야? 목자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목자가 이제 성읍에서 하나 전쟁이 나면 성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이 많아. 거기서 한 명 뽑아오는 거예요. 족속에서 둘 무슨 족속에다 거기서 둘만 뽑아오는 거예요. 얼른 요 영생수로 수가정자한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수로 아무나 다 형제 브라더스 앤 시스터 다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시온은 천국을요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픔과 탐식이 달아나는 세상이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고대에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었던 언약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만약에 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해골이 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누구였던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말씀을 다 만약에 다 불순종하고 패해버렸다니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광야에서 해골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다시 하는 뉴 커버넌이라는 거예요.
서든 킹덤, 노든 킹덤,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전부 우상에 미쳐가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하는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는가? 버렸다는 건 그들이 누굴 버린 거야?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건 그게 뭐하는가? 다른 신, 그게 다른 남편이요. 그러니까 5번씩 했다는 건 진리를 참 남편을 찾아서 이 수가성 여인은 진리를 찾아가지고 뭐였다는 거 헤매면서 이렇게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참 남편을. 누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기 지도자,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를 대체의 사람들, 그들 쫓아본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믿음의 남편이 누구인가? 호세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들한테 뭐냐면 자한가를 드려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생이 아니신데 뭐 자한가를 드려야 돼? 소용없어. 하나님이 자한가 드신다 하면 자한가 아닌가 드시는 거예요. 자한가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신부가 있어야지, 신부가. 그래서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뭐하렵니다? 중매하려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앙인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신앙인의 남편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예수님이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물이 한 곱배가 있는데 10곱배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채우면 뭐가 되는가? 다 하나가 되는 거. 물하고 기름은 다시 부어도 뭐하는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기름은 둥둥 뜨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남편, 그래서 설교 제목은 뭐야?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무슨 남편? 그냥 남편이 아니고 무슨 남편? 참 남편을 만나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뭐라? 하나님과 말하는가? 예수님이 신앙인의 참 남편인 거예요. 이제 후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참 남편을 만나요. 자, 이제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19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저 보세요. 자기의 일명식도 없어. 이때까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살아온 행적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수가성 여인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시각에서 이제 영계가 뭐가 되니까 쫙 이제 상승이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러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이제 당신에서 뭐가 되는 거?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영계가 잡으세요. 수가성 여인이 번쩍 들면서 영계가 쫙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비로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평생 이 산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서든 킹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는 말씀이야?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거 하나님이 흠양해 주신 거요? 받아 주신 거 하는 거요? 거기서 예배하지 말고라는 건 그들이 예배한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무용치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성경을 섬기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경인데 성경은 놔두고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울이에 있는 거예요. 주석서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가? 그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세대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니까. 그럼 서든 킹덤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럼 아는 예배인가? 천만의 말씀.
유대인은 오늘날 주의 시대에 빵떡 맞았을 거는 그 주의 시대에 얘기하는 중동에 있는 미를 시대에 있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다시 택해요. 다시 택한 유대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니까. 열흘 만에 소금 씻잖아요, 유대인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 하는가?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절로 매섭이라니까. 껍데기 유대인이 있고 참 하나님과 예수님 오는 참 유대인이 있어. 그들은 할례를 어디 하는 거? 8일 만에 남자 양피배는 소금 씻전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 거.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네. 성경을 확인합니까? 그러네라면 이걸 믿어야지 따라야지. 아멘 되잖아. 마음에 조금 전 처음에는 깜빡해가지고 다 고백해요. 그럼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목사님만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굴이 우르락 여기 파킹 나가면서 그냥 시려가지고서 그냥 주체를 못한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게다가 뒤에서 한 번도 뭐 듣다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확인이 되네. 그러니까 이걸 믿어봐야 되겠다 그랬잖아.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셋업이 된단 말이야. 그게 스스로 뭐 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는 거야. 무슨 할례? 하트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유대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냐.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까지 찾는단 말이야. 신령이 뭐냐면 스피릿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트루스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영생수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육체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이 빠졌다든가 영이 쫙 상승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한 폭의 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이 바보야, 여태까지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주는 게 누구야? 나냐,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말이야? 아직도 못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뭐더라?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야? 그때까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사인 걸, 세이브인 거를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뭐는가? 그리스도인 것을 쫙 알려주는 거야.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인이 막 가지고 동맹인 사람한테 야 나의 행적을 말해. 내가 그를 말하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일로 와봐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2000년에 있었던 거 이게 다시 또 뭐 세상 끝나려면 아니고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날 본문에 있는 수가성 여인은 고대에 있었던 죽은 조상의 야곱의 우물물을 먹었지만은 이제 세상,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산자의 하나님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산 뭐가 된가? 다시 택한 영적인 누가? 야곱의 우물이 뭐가 된가? 물이잖아, 웰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 물을 먹는 자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하는가? 않는다는 비밀을 또 전할 수가성 여인과 같은 또 여인은 뭐라 했어요? 목자란 말이요. 다시 출연해가지고서 글로벌 빌리지라래. 온 천하만백성에게 이 말씀을 설파해가지고서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계시로 가서는 세상 끝나러 가서는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만나게 해주는 거야? 재림주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야곱의 우물물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뭘? 영생수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수를 마음에 듬뿍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엿받아 재림주로부터 영접받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